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은사,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뭐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뭐 신령하고 특별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교회에 주시는가, 그리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내게 이 은사를 주셨다, 그럼 내가 공동체의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은사를 탐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이 있는데, 주로 그 탐심이 발현되는 어떤 장이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좀 탐심의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뭐 사람에 대해서도, 뭐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탐심을 가질 때가 많은데, 인간들이 재밌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탐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은사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남이 그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가 좀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뭐 또 그런 사람들을 뭐 무한 신뢰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나도 저런 은사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어떤 내 영적인 지위가 뭐 우월하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뭐 가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영적 탐심에 빠질 수 있는 도구가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영적인 것에 더 탐닉하게 되어지는 영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인간이 어떤 마약의 중독에 빠지듯이, 이 영적인 어떤 탐닉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한 것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것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큰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길 원하는 이 중독이거든요. 그런 어떤 영적 카타르시스에 중독되어져서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한 어떤 영적인 체험, 그리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에 더 강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결국은 그런 체험이 자기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고, 또 자기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끊임없이 말해왔던 그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결국은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탐닉하면서 영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결국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적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더 큰 은사를 받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로 인해서 그런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동일한 예수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직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사역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런 양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아니시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나타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성령, 이 카리스마를, 그 은사, 이 카리스마를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가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탐심에 빠지면서 너무나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 그 방언이 좋아 보이면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예언의 은사가 좋아 보이면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침에 어떤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막 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고 이러면 나도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전체가 영적 탐심에 빠지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고린도 지역을 위한 것도 아니라 철저히 자신이 어떤 영적인 탐심에 빠지는 것이고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무질서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기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귀한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인데, 결국 성만찬에서 누구는 빵을 많이 먹게 되어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데 누구는 아예 먹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 비판을 하잖아요. 무엇이라고 비판했습니까?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성만찬 이 의식을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까지가 사역자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뭐 성만찬을 하는데 목회자가 말하기를 이 성만찬이 지금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결국은 다른 타인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만찬 시간에도 여전히 자기 어떤 이기적인 생각,
또 자기 이기적인 태도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은사를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원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도 나도 저런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런 영적 탐심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8절부터 해서 이 10절까지는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짧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탁월한 어떤 설교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실제로 병이 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행함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공동체를 힘있게 어떤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뭐 구약에 예언사가 있고 신약이 지금 예언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미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오늘 불순종하면 너희의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지금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 지금의 믿음의 현재 상태를 분명하게 어떤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어떤 밝히고, 그래서 너에게 순종을 촉구하든지 아니면 뭐 회개를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믿음을 촉구한다든지 이런 예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들 분별함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방언, 또 이 방언 통역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오히려 더 큰 영적 탐심에 빠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영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영적 우월감 가운데 교만에 빠지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무질서해지고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에 이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탁월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에, 또 이웃의 덕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은사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그 은사 받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무엇인가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가 아니라 결국은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무질서의 쪽으로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쪽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